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참 무더웠죠, 그쵸? 여름에 정말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름이 더위 꺾이고 가을이 한층 찾아와서 좋은 날씨에 이렇게 주일 오전에 등산도 많이 가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복음 말씀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목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들어서 나 복음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이런 사정과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왔고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펴가시면서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신 분들하고 어떤 이제 본문으로 성경 말씀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혹시 펼 수 있으면은 성경을 펴서 한번 펴주시면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네. 네네. 네, 천천히 하시오. 네, 로마서 1장이고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로마서라는 책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복음 상담할 때나 많이 읽히는 책 두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과 로마서죠. 네, 신약전서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이제 이 책을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이제 로마서는 특히 이제 이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 그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만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받는 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사도 바울과 직접 얼굴을 대면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어떤 통로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이 성도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랑 관계를 맺고 좀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렇게 뭐 같은 핏줄이라던가 한 가족이라던가 언어가 통한다던가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라던가 또 아니면 하다못해서 같은 취미 생활을 공유한다라던가 이렇게 뭔가 외적인 공통점을 우리는 두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이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이 로마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잠깐 가셔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서론을 보게 될 텐데, 이제 그 전에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6절과 17절인데요. 여기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능력?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떤 것에도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삐거리네요. 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제가 좀 스크린에 띄워놨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읽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복음, 복음, 복음. 그가 무엇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책을 기록한 기록자인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또 그가 이 사도로서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심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일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 복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정말 복음을 빼면은 그분의 정말 삶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복음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행복한 정말 구원 신앙생활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뭐냐면 정말 복음이 가장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복음이 그토록 중요하냐? 아까 1장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왜 복음이 중요하냐? 복음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다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든 많이 배우셨든 많이 배우지 못하셨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받고 많은 법도 잘 지키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성경에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주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믿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내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던가 내가 얼마나 또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 생명을 훅 불어넣으셔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우리 심령을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이 복음이 뭐야? 라고 말씀을 질문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2절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자, 이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복될 복자, 음성할 때 음자. 좋은 소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소리 음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소식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을 담은 이 메시지는 무엇에 관한 메시지냐? 이게 누구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 좋은 소식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어디에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 지혜롭게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에는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이제 거듭나시고 이제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기적적인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능력하고 다른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듣고 읽어야 되나요? 아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복음을 읽게 될 때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만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펴고 그냥 글자를 읽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누구에 관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깨달아야 되나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진짜인지, 살아있는 분인지, 진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있었던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유의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귀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바람을 훅훅 불어넣으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이제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유사하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이 적은 로마서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도 한번 보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작.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인데요.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선지자들이 자기 손으로 기록한 예언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살폈느냐? 무엇을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성경 내가 쓴 글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살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올 영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딱 두 주제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또 그 뒤에 올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의도에 맞지 않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에게 닥친 고난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이제 2절을 아까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한 구절에 대해서도 오늘 좀 시간을 들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약속이란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 성경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아까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는 걸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다른 주위 사람들 눈치 보면서 뭐 해야 되고 뭐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눈치 살펴가면서 열심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내 삶을 포장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나를 열심히 포장지로 감싸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복음은, 구원은 이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일까?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바로 이 뼛속까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겠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믿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과 또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나는 싫어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런 마음의 변화야말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펴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한자를 아시는 분은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앞에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읽나요? 구약, 그렇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되는 조금 더 얇아 있는 그 섹션을 신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제 뒤에는 약자가 보면 한자죠, 한자. 같은 약자인데 무슨 약자인가요? 이제 약속할 약. 네, 감사합니다. 맺을 약. 뭐를 맺냐면 약속을 맺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언약,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두꺼워요. 60만 자가 이상 되는 단어가 여기 안에 있는데 이 단어를 이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진석이와 제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관계라는 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럼 신뢰는 어떻게 생겨나나요? 신뢰는 어떻게 커져가나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약속을 할 때 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삶과 일치가 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나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야 되나요? 신뢰 관계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 나 믿을만 하지? 나 너 사랑한다는 말 믿을만 하지? 내가 너 구원했다는 말 믿을만 하지? 믿어줄래? 믿어줄래?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쭉 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진짜로 이루시는 분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이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겠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의탁드릴 수 있는 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분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믿었다고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쌓아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믿었다가 또 하나님이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빛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인포그래픽이 하나 있죠. 엄청 알록달록 색깔이 있는데, 이게 뭘 표현한 것이냐면, 이제 성경 안에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66권의 책 가운데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 다른 시대에 그 성취된 것들을 이렇게 색깔이 있는 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해 놓은 이제 그래프이거든요. 되게 예쁘죠? 근데 이 책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책이 예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예쁘게 가죽 양장으로 해가지고 한 권의 예쁜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권으로 책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게 내 말이노라 하면서 하늘에서 쭉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성경책 66권에 60만 자 해당되는 이 책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BC 1400년부터 AD 90년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1500년이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서로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에, 다른 문화권에, 다른 직업에,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어디 무슨 기독교 믿는 사람 다 모이세요. 자, 이제 공의해야 합니다. 자, A 권사님 마태복음 지으세요. 자, B 장로님 요한계시록 지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책을 66권의 책들은 다 낙권의 책들인데 1500년이라고 하는 이 터움 동안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이 이때까지 베스트셀러이고 놀라운 책이냐? 이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40명이 서로 다른 이 상황 가운데 이 책을 기록하였는데, 마치 한 사람이, 한 저자가 우리 인간의 이 창조부터 인류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의 서사를 단 하나의 모순과 오류 없이 정말 하나의 스토리처럼 쭉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제 했던 말이 오늘 바뀌잖아요. 그렇죠? 오늘 했던 말이 내일 바뀌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제 끼고 싶어서, 그 친구들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너네들한테 이런 장난감 내가 다 선물로 줄게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거짓말을 쳤는데, 그 친구들이, 야, 이제 너 약속한 대로 빨리 나한테 우리한테 장난감 줘,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근데 결국 저는 이제 그 장난감이 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도망갔던, 저한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그런 과거이긴 한데,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약속을, 내가 어제 했던 약속도 오늘 지키지 못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고, 우리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다 모아놓으면 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반드시 그 말에 오류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1500년에 걸친 40여 명 다른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록한 이 책은 오류와 모순이 있다 없다? 오류와 모순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이 성경책이 입증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고,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8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약속입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진짜 어떻게 이게
약속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기독교 복음 전하는 게 도덕적으로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환상 속에,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 문헌에, 이 성경 밖에 있는 문헌에 마저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때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시겠느냐, 믿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아, 이제 구약 성경, 아까 구약 성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차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이제 예언은 약 3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8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 내 힘으로 죄와 사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해결책으로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터인데 그분이 언제 출현할 거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예언하셨습니다. 언제요? 좀 글자가 작죠? 기원전 6세기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600년,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70일에, 일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7년을 말하는 건데 70일은 그래서 490년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 69일에가 마치면 그 메시아의 출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69일에는 483년. 그게 언제 끝나냐면 이 다니엘이 기록한 이후에 딱 그 483년이 언제 끝나냐면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AD 30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언제 기록되느냐? 바로 BC 6세기에 이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낸 이 구원자는 어떤 마을에서 태어날 건가도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지역명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메시아께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음에 태어나십니다.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미가라고 하는 인물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8세기경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9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셋째, 동정녀 출생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분도 마찬가지로 BC 6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메시아가 날 것인데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한 예언이 일어난 지 800~90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임마누엘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은 30냥에 배신당하고 팔리게 될 거라고 하는, 정확히 어떻게 사람에게 배신당할 거에 대한, 또 그 사람의 몸값에 대해서 그 액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은 30에 달아서 내 몸값을 삼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얼마에 팔렸다고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손과 발이 찔릴 거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상처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손과 발에 대해서 찔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고 있는데, 시편 22편에서 예수님께서 당한 그 십자가 처형을 보시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집행되었던 로마의 십자가 처형 형벌에는 사람의 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수시간 동안 그걸 매달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이 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버틸 수 없고 이 횡격막이 폐를 눌러서 지식사가 될 때까지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기 위해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십자가형이라는 걸 알기도 전에 시편 기자가 이제 메시아께서는 손과 발에 찔릴 것이라는 관통상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못으로 찔릴 거라는 예언을 주면서 또 중요한 거는 뼈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또 예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로마의 그 십자가를 형벌을 집행했던 그런 문화를 돌아간다면 질식해서 죽는데 사람의 생명력이 끈질겨서 매달리는 동안에도 몇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이렇게 허덕허덕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 버텼다라고 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로마 이제 군병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를 이제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형을 빨리 직접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리 힘으로 지탱해서 숨을 쉴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숨을 못 쉬고 바로 이제 매달려서 질식해서 죽고 마는 것이죠. 맞습니다.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로마 군병이 와봤는데 예수님 양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거기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죽었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뚫은 다음에 그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지, 어떻게 배반당할 것인지, 어떤 지역에 태어날 것인지, 언제 몇 날 몇 시에 태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다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희롱받고 조롱받고 그 옷을 찢어가지고 제비가 나누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겉옷은 나누고 그리고 속옷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자 이렇게 군병들이 하게 되는데 그 정확한 예언이 시편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구약의 예언에 되어 있는데 이제 시편에 1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시편에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묻히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주어졌던 이 성경의 예언을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8가지 예언을 다 성취해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린 이런 것들이 별로 놀랍지 않고 뭐 그냥 우연히 갖다 끼워 맞추고 어떻게든 뭐 우연을 거쳐서 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의 이제 천문학자, 이제 수학자인 이제 스토너라고 하는 이제 박사가 이거를 수치를 계산했어요. 확률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확률로서 그냥 우연히 한 사람이 이 8가지 예언을 다 한 번에 성취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확률이 나왔대요. 10의 17승분의 1. 0 세보면 0이 지금 17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달아서 로또 복권 1건 당첨 대공보다 더 희박한 확률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확률이냐면 8개의 예언만 한 사람이 이룩할 확률이에요. 48개가 되면 10에 152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인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이 한 사람이 이 많은 예언을 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수치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 300개 이상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의 예언을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 한 인물이 모두 성취했다면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우연이다. 그냥 확률상 그냥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아까 뭐 10에 157승분의 1이라고. 기적이잖아요. 그게 일어날 확률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런 기적을 믿어요. 예수라는 인물은 미치광이고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성경 그 전에 기록된 거에 그냥 맞아 떨어진 거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마음은 정말 그럴듯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에 이 뿌리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스타일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런 존재를 내가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그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2000년 전에 오신 히브리인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저와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았다 하는 거라 한다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좋은 그냥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이 옛적부터 말씀하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무엇보다 이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다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무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무리 힘이 있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결국 다 우리가 어디 앞에 설 수밖에 없나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일 터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겨내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저기 멀리 있는 한 히브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만약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꼭 그분을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내가 꼭 받아야 되는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가시면 이제 그 서점에 가는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책들이 많이 팔리는 책들은 어떤 코너가 있냐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코너에 꼭 책들이 쭉 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말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독자들이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는 그런 저자라던가 책들은 어떤 셀러 코너로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코너에 들어갑니다. 보면은 스테디셀러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꾸준히 항상 읽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스테디셀러 코너에 가면 꼭 있는 저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을 꼽고 싶은데 그 두 사람이 뭐냐면 우리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치관의 선두주자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주장에 이제 환호를 하느냐. 이분은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인데 진화론적 생물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분이 하는 주장을 딱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사상의 신념을 딱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주와 인류를 창조한 신은 없다. 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런 과학을 보게 되면 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스 씨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에 열광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치, 신은 없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개척해 나가지 신은 무슨 신이야. 종교는 골치 아파. 맨날 싸우기만 하고 갈등만 있지 종교는 해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스 씨의 주장입니다. 또 한 분의 이제 유명한 저자가 누구냐면 아시나요? 이분 이름을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사피엔스, 이 책 가시면 서점에 꼭 보실 거예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분은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우리 인간이 진화를 거듭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죽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미래로 우리 인간이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 호모데우스라고 적혀 있죠. 호모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지혜의 인간.
호모데우스는 뭐냐면 데우스는 신이거든요. 인간이 뭐가 된다? 신이 되는 사회. 지금은 호모사피엔스인데 우리는 인간은 결국 신과 같은 죽음과 질병과 여러 가지 제약들을 초월해내는 아주 초인류의 그런 존재로 진화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신은 없다. 신은 우리 따위는 사랑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무관심하고 우리를 내버려지는 아주 무자비한 사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 리차드 도킨스와 유발 하리와 같은 저자들의 주장들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실제 업적들을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아주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런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들에 아주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들의 주장이 결국 뭐와 맞닿아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첫 이제 범죄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원수인 뱀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꿰느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 이 처음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그 뱀, 마귀의 거짓말과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너가 인간 신과 같이 돼야 돼. 너 힘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자리에 누가 앉아라? 너가 스스로 앉아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영원 복락, 영생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주장이 바로 이제 이런 인본주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속삭임인데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나 스스로를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세상은 너 스스로 행복을 쟁취해내라. 너의 삶의 행복은 너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곧 신의 자리에 앉아라. 뭐가 옳고 그른지를 너 스스로 판단해내고 다른 사람들은 너 인생 책임 못 져주니까 너가 삶을 개척해 나가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삭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인본주의적인 속삭임에 대해서 떨쳐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와 그리고 이 사망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읽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그냥 믿는 자가요? 그 앞에 한 단어 더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들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좋은 그런 생명의 이런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